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생명과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염려의 가운데 빠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했고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어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나태해진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물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서로를 섬기며 서로 격려하며 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새롭게 오신 새신자분들이 이곳에 잘 정착하여 함께 주님 교회를 섬기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통독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사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선한 결실을 맺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교인 별빛 수련회에 다 함께 참석하여 은혜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시니어 와이즈, 마드 와이즈, 청년 제자 훈련을 통해 많은 은혜 받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믿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함께 하시고 주의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코 찬양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더 높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 위에 서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 남보다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힘을 쥐어서 누군가를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가치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방의 강대국들 속에서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힘이 있는 강력한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로마의 권력을 단숨에 무찌르고 화려한 보좌에 앉아서 자신들에게 부와 승리를 안겨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높은 정복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가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그런 왕을 맞이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바라는 강력한 왕이 오시는구나, 우리에게 이 부와 이 힘을 가져다 줄 왕을 그들은 바라고 그 왕을 찬양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만왕의 왕이셨던 예수님은 이상한 선택을 하고 계세요. 모든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른, 왜냐하면 백성들은 어떤 강력한 또 근육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런 말을 타고 나타날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작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심지어 안장조차 없어서 제자들이 겉옷을 위에 깔아줘서 그 위에 얹어서 타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상에 화려한 말을 타지 않으시고 굳이 그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그냥 퍼포먼스 한번 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입성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져서 남을 지배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져서 남을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화려한 말을 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주님과 함께 나귀에 올라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오늘 다시 한번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길,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보여주시고 친히 앞서 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높아짐, 힘, 지배,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여러분 테슬라를 만들었고 또 스페이스 X로 지금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 일론 머스크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극소수의 우월한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일해서는 결코 탑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가 들으면서 제가 많이 듣던 말이거든요. 일론 머스크만 한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주 하던 말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됐거든요. 그만큼 모두가 이 능력주의나 성과주의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겠죠.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중장년층들이 일론 머스크를 동경하면서 그렇게 나도 되고 싶다라고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외치죠. 특별해져라, 남들보다 앞서서 정점에 서라, 이렇게 외치면서 능력과 자격으로 너의 가치를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만의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길가에 군중들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역사는 계속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간들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예수님께 환호를 보냈어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짓밟고 있는 로마를 힘으로 제압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소문이 자자했죠. 말씀으로도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죽어있는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러한 예수님, 왕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 정황상으로 볼 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다윗이 통치하실 때처럼 강한 군사력과 강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은 높아지라고 하고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까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회는 점점 기업이나 사회처럼 매출, 규모, 영향력, 숫자, 이게 얼마나 되는지가 능력의 척도가 됐어요. 얼마나 모이느냐, 1년 예산이 얼마냐, 이게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높은 자리와 자랑을 다투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요, 힘을 가져서 남을 통치하고 더 높은 직급과 지위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신 직분이 세상의 승진도 아닌데 직분을 받으면 승진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만나보게 되었어요. 또한 능력과 자격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능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학력과 재벌, 사회적 지위, 외모, 스펙이 뛰어난 사람은 대접을 받고 약자들은 소외시키는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높아지라고,
힘을 가지라고,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을 채워줄 왕을 기다리며 겉옷을 까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왕으로 겉옷을 깔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요, 이 목회한 지 얼마나 됐다고? 2년도 안 됐습니다. 취임한 지. 근데 벌써 제 안에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막 이 지역에 막 세계에 막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 성과주의,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도 벌써 들어오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낮아짐이고 섬김이고 심지어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뒤집으시기 위하여 말씀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나귀를 타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택하신 방식이 나귀를 타는 것이었을까요? 다른 방식도 많을 텐데. 근데 이 나귀를 타는 것만큼 확실한 방식이 없었어요. 누구보다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나귀를 타는 것이었는데, 자, 왜 나귀를 타셨느냐? 첫 번째는 이미 메시아로 오실 분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면요, 이 강한 왕,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주실 수 있는 그런 왕이 온다고 얘기하면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해놓고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하시는데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 시대를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지만 그들은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서 왔을 테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지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계속 세금을 바쳐야만 했고요, 자신들의 나라가 따로 딱히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옆에 나라들의 공격과 또 억울함과 서러움으로 그들은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굉장히 강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왕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기를,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 왕 올 거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텐데, 그런데 어쩌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야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던 건요, 주변을 보니까요, 다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덩덩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할 왕이 올 것인데, 그는 엄청 그 화려한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예언의 말씀 성취하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이 스가랴의 예언처럼 무력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더 강한 힘, 더 강한 권력, 더 많은 재력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서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도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게 돼요.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 국가가 힘이 있어야,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도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도 흔히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갈까요? 힘으로 찍어 눌렀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냥 깨갱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깨갱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불안해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는요, 그 눌림과 그 짓밟힘 때문에 이 분노와 엄청난 이 마음에 막 이런 이 숨길 수 없는 마음의 감정들을 지금 품게 되는 거죠. 힘으로 잠시의 평화는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화의 끝에는 또 다른 폭력과 원한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멀리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갈등과 폭력만이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고 계시는데요,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진짜 힘은 권력이나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친히 그렇게 사심으로써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열방이 그분의 무릎에,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이러한 삶이 잘 되시나요? 제가 청년들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또 예배를 마치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저는 막 설교할 때마다 막 열변을 토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막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느 날 제가 무언의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목사님,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절대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요, 아주 높아질 수가 없고요, 그렇게 살면요 손해보고요, 현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도저히 못 삽니다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저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고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이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나만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몸소 그렇게 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쉬우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본 적이 있습니다. 에이,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100% 인간이셨던 분이십니다. 인간이셨던 그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팽배해져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이 마음과 이 메시지들이 이해는 돼요. 저도 목회자로 오기 전에 조금 대학에서 일반 대학 공부도 하고 또 좀 일도 좀 해보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거, 그거 제가 조금은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언의 메시지 속에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높아져야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만 된다라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안 사라질까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왜 안 될까요?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뭘 바라보고 있느냐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요 여러분, 우리 삶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지금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바라보는 걸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자,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한가운데 막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뒤집힐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 배를 모는 내가 선장이에요. 선장. 자, 이게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뒤집힐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선장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요, 저 멀리 항구가 보이는 거예요. 항구. 그 항구를 봤더니요, 저기 가면 안전한 거예요. 저 안전한 항구, 내가 저기까지 가면 무조건 산다. 그래서 그 안전한 항구를 바라봤더니 지금 이 배 안에 뒤집히게 생긴 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 이 배가 뒤집히게 안 만들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든,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모았든, 저 안전한 항구를 보면요, 이거 지금 안 버리면 죽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저 안전한 항구를 보니까 이거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한 항구를 선장이 못 보는 거예요. 이 짐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버려야 사는데, 이거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버려요? 내가 지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모아온 건데, 내가 얼마나 쌓아온 것인데,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가도, 야, 이거 안 버리면 나 죽는데, 지금 배가 뒤집히는데, 버리려고도 해봤어요. 그런데 버리려다 보니까 아까워, 이거 못 버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버려야 우리 살아 하면서 자기 것도 아닌데 그냥 확 버려버렸어요, 밖에다가. 그랬더니 이 선장이 열받아서, 네가 뭔데 내 거를 버리냐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네가 왜 내 인생에 끼어드냐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싸운 거예요. 여러분, 더 나머지 짐을 버리지 못하고 배와 함께 침몰해서 그곳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왜 짐을 못 버렸을까요? 그게 아까워서일까요? 그게 너무 소중해서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안전한 항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보면요, 이거 아까운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저게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인데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버려줘도 감사하다고 얘기할 판이에요, 지금. 만왕의 왕신 예수님, 나귀를 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안전한 항구임을 분명하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능력임을 바라봤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만약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았다면 절대 나귀 타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벤츠 타던 사람이, 옛날에 티코 기억나시죠? 티코. 벤츠 타던 사람한테 티코 갖다 주고 타라 그러면 여러분 타실 수 있겠어요? 못 탑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 타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티코를 타도 자존심 버리고, 그게 나를 살릴 수 있다면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것을 하나라도 손해보지 못하셨을 거고요, 자신의 것을 하나라도 놓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이 가진 거는요 더 대단한 것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자기 것을 내려놓는다?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포기하고 내려놨을까요? 자존심, 여러분,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이 낮고 낮은 땅에 옵니까? 우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어떻게 말구 위에 태어날 수 있고 나귀를 타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한 항구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능력인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거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놓을 수 있었던 자존심도 경쟁심도 이익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안전한 항구임을 여러분들 확신 가지고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낮아진 또 나귀를 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먼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 권리와 주장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가족을 살리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가정을 먼저 적용하느냐? 여러분, 가장 낮아지기 힘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가장 낮아지기 힘든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가장 낮아지기 어렵고 손해보기 싫은 곳이 가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곳보다 이 십자가의 삶을 실천해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내 주장보다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먼저 들어주는, 상대방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 여러분, 저도 이거 되게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얘기하면 제 안에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것 같이 눈은 뜨고 마주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말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끝까지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들어주는 것. 배우자나 자녀가 이야기할 때 내 논리로 즉각 반박하지 아니하고 교정하지 아니하고,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너의 마음이 그랬겠네 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걸 함과 더불어서 여러분, 중요한 건 옳고 그름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로 나누는 대화들, 특히 부딪히다 보면 누가 옳으냐로 가잖아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 내가 심지어 맞고 당신이 틀렸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를 증명하는 그 순간 승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승자는 없고 상처만 남습니다. 승자는 없어요. 상처만 남아요. 내가 옳더라도 상대를 위해 기꺼이 내 맞음을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낮아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같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귀를 타는 낮아짐은 두 번째,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먼저 미안해 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갈등이 생기면요, 내가 당신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해 미안해 라고 먼저 고개를 숙이는 건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가정을 살리는 십자가를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우리는 사과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대했거나 실수했을 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더 존중할 것이고 그 권위를 더 인정해 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나귀를 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나귀 사서 집에 타고 들어가지 마시고 나귀를 타는 삶, 낮아진 삶, 겸손의 삶, 섬김의 삶,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이기에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나의 맞음을 주장하지 않고 사과 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이런 말 해도 괜찮고 또 아는 분이라면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당신 마음 더 헤아리지 못해 미안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교회, 정말 이 냉랭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누군가를 짓밟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을 앞서 가셨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따라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요, 십자가에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귀를 타는 삶으로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주신 능력과 생명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래된 찬양인데 그러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자국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가슴에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느라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마음을 찢어 놓았고 누군가를 짓밟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나의 삶을 주님께 아뢰어드리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자신의 몸 버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시다. 그걸 하려고는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생명이고 그것이 안전한 항구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나귀에 타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십자가 지고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